오늘 함께 나눌 말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돈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없이 살 수 없는 세상. 돈이 있어야 먹고 자고 또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면 움직일 수조차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또 깨닫는 것은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돈만 있으면 대통령도 부럽지 않게 살 수가 있고요. 또 돈만 있으면 죄인도 뽐내며 살 수가 있습니다. 배가 뜨려면 물이 있어야 돼요. 돈은 또 바다의 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배가 떠나려면 그 물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돈만 있으면 이 세상 어디에라도 갈 수가 있어요. 또한 돈은 위험합니다.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배가 뒤집혀지는 것 같이 돈은 잘못하면 사람의 일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돈은 필요 불가결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돈을 가지고 싶어 해요. 돈을 가진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돈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으로 낙인 찍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돈을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지나치면 바로 탐심이 됩니다. 탐심이 지나치면 바닷물이 뱃속에 들어오는 것처럼 위험하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탐심이 그렇게 위험한 줄을 모르고 살고 있어요. 잠언 30장 15절과 16절 말씀 보게 되면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수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인이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탐심은 메마른 땅과도 같아요. 그래서 타는 불과 같습니다. 누가 탐심의 불을 끌 수 있을까요? 누가 탐심의 갈증을 채워줄 수가 있을까요?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요, 탐심에 눌려 사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입니다. 탐심이란 욕심은 과연 어디서 나올까요? 탐심은 원욕입니다. 사람의 깊은 속 그 본능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탐심이에요. 본능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 본능이 세상 물질, 육신에 작용하면 탐심이 되는 거예요. 이 본능이 진리, 지식, 진실에 작용하면 믿음이 됩니다.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사는 사람은 탐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저마다 다 탐심이 있습니다. 아닌 것처럼 보이고 아닌 것 같이 보이겠으나 분명 탐심을 가지고 있어요. 탐심을 가지되 탐심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물질보다는 천국을 더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수백, 수천만 불짜리 집에 살면서 하늘을 여러 사람 두고 손 하나 움직이지 않아도 돈이 막 굴러 들어온다 할지라도 성도는 물질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더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는 마음의 소원을 물질에 둬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소원을 영혼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랑할 것은, 증거할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영혼 사랑하는 것. 결코 성도는 생활의 중심을 세상에 둬서는 안 됩니다. 생활의 중심을 천국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물질이십니까? 영혼이십니까? 여러분 생활의 중심이 직장이십니까? 아니면 교회이십니까? 직장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나요?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직장을 다니시나요? 직장 일로 교회를 결석하시나요? 교회 일로 직장을 결석하시나요? 마음에 있는 것은 말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루 종일 우리가 하는 말은 무엇에 관한 것이겠습니까? 땅에 관한 것, 돈에 관한 것, 물질에 관한 것 아니십니까? 행여나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우리 주님이 분명히 일러주신 거예요. 땅에 속한 사람들은요, 늘 땅의 것에 늘 관심 있고요, 땅의 것에 목숨 걸고요, 땅의 것을 통해서 서로 격분하고 서로 분쟁하고 으르렁거리고 폭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며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그런 모습이에요. 세상에 내가 얼마나 성공했고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 영혼을 향해서 내가 얼마나 손을 뻗치고 있는가,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하늘에서 오신 이는 하늘에 속하여 하늘에 속한 것을 말씀하시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늘로서부터 오셔서 하늘에 속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성도는 하늘에 속한 것을 말해야 됩니다. 자꾸 땅의 것을 자꾸 말하면 서로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도 부럽지 않고요, 하나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을 말해야 돼요. 성령, 구원, 진리, 선교, 예배가 바로 우리의 주 화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 만나면, 늘 함께하면 이 얘기가 터져서 나와야 돼요. 자꾸 육의 것에 자꾸 우리 신경 쓰면서. 한강 더 나아가서 성도는 물질과 하나님과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어요. 우리 주님은요, 한 개도 그가 가진 것에 대해서 바라는 바가 없었습니다.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요. 그 영혼이 귀했어요. 그 다 팔고 너가 나한테 와라. 난 네 영혼이 귀하다. 나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안색이 변하여 돌아갔다라고 되었습니다. 그는 자랑하고 싶었겠죠. 내가 이만큼 성공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합니다. 그 부러운 것들을 내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복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는 내가 당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떳떳한 거 아니겠습니까? 번듯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새겨서 주님께서 뜻하는 말을 우리가 기억할 때 주님의 의도를 바로 꿰뚫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는 이 부자 청년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번듯한 것, 떳떳한 것, 주님 앞에 내세우나 하나도 중요치 않고 주님은 그 영혼이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 청년이 만약에 그 재물과 예수 그 양자 택일에 있어서 결단을 분명히 내렸다고 한다면 그는 우리가 기억하는 아마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것입니다.
그냥 그는 그냥 부자 청년일 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그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발걸음을 옮기고 안색 변하여 돌아갔던 그 인물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기를 네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할 때 재물 팔아 구자고 예수를 따를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냥 이야기로서 그냥 해프닝으로서 우리가 새길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준비해 언제라도 내가 결단할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진 모든 것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이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나에겐 그럴 일 없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 가운데 믿음이 자라지 않고 늘 그거에서 멈도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모두가 물질과 세상에 빠져 있다는 말이에요. 아닌 듯하지만 늘 거기에 머물러 있고요. 거기에 집중하고 있고 거기에 관심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주간 7일 중에서 며칠 일하는 것이 우리가 바람직할까요? 5일 일하고 하루 쉬고 하루 주일 지키는 것이 정상적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루 24시간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8시간 자고 8시간 일하고 8시간 먹고 쉬는 것이 이상적이겠죠. 나눠보면 말입니다. 수학적으로요. 여러분들 몇 시간 자시고 몇 시간 일하시며 또 몇 시간 먹고 몇 시간 쉬십니까? 직장, 가게 마음대로 열고 닫을 수 있으실까요? 기반을 닦을 때까지 먹고 자고 노는 시간은 뭐 줄여야 되겠죠. 내가 기반을 닦기 위해서 말입니다. 또 잘 살기 위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기반을 닦은 후에도 여전히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좀 살만한데 좀 여유가 있는데 이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잘 닦아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사업도 크게 들인 후에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걸까요? 탐심은 넘치도록 하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라 넘치도록 하는 것. 일을 넘치게 하는 것, 음식을 넘치게 먹는 것, 옷을 넘치게 입는 것, 집을 넘치게 가지는 것, 아내를 넘치게 가지는 것, 술을 넘치게 마시는 것 다 탐심입니다. 넘치게. 탐심은 사치와 방종을 낳습니다. 돈을 넘치게 가졌을 때 무엇을 할까요? 옷을 넘치게 가졌을 때 그 다음 무엇을 할까요? 음식을 넘치게 먹었을 때 무엇을 할까요? 최고급, 최신식, 초호화판을 차리게 됩니다.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가운데 더 넘치는 것을 구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농부의 비유가 있습니다. 한 부자 농부가 밭에 소출이 많아서 쌓을 곳이 없게 됐죠. 그는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요. 곡식과 물건을 쌓아놓고 말합니다.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했어요. 이 사람 행복한 사람일까요? 요새 한국에는 돈이 넘쳐난다고 해요. 참 잘 살게 됐어요. 참 다시는 봐야 할 겁니다. 한국이 참 예전에 비해서 참 잘 살게 됐어요. 돈이 넘쳐나는 곳에서 사치와 방종이 있는 거예요. 침대 하나에 1억이 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침대길래 되게 유명한 침대들 저를 봤는데 야 이게 1억이야? 요즘 연예인들이 그 침대를 사용해가지고 굉장히 요새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1억이 넘어 1억 5천씩 막 합니다. 침대 하나가요. 또 단순히 속옷 하나에 뭐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것도 많고요. 백화점에 가면요, 예전에 없었던 정말 명품 상표가 즐비합니다. 제가 젊을 때, 어릴 때만 해도요, 학교 다닐 때마도 한국의 명품관에 가봤자 불과 몇 개 없었어요. 돈이 있어도 못 샀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다 들어왔어요. 이제는 이름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중고등학생들 한 사람의 과외비가요, 한 달에 적게는 수백만 원 이상이고요, 많게는 수천만 원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과목당. 그런데 비해 공무원 한 달 봉급은 너무나 박봉합니다. 사치와 허영에 빠지면 분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기야 저에게는 그런 돈도 없고요, 그럴 시간도 없어 너무 다행이에요. 탐심은 돈 있고 시간 있는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돈 없고 시간 없는 사람에게도 탐심은 깊은 자리에 있습니다. 탐심은 미묘하고 작태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죄 아닌 것 같으나 죄가 됩니다. 탐심은 위험한 죄가 되어 신앙을 퇴색시킵니다. 신앙의 질을 저질로 만들고요, 또한 신앙의 용기를 꺾어버려요.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게 죄가 아닌 듯하게 보이나 결국 죄로 만들어서 그토록 열심을 다했던, 최선을 다했던 그 신앙이 무색하게 되고요, 그 용기가 꺾어져서 점점 나태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게 되면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무서운 범죄라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여기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탐심은요, 모든 죄의 모체가 됩니다.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탐심은요, 10가지 계명을 다 범하게 만듭니다. 막연하게 탐심이라는 것은 한 가지 죄가 아니에요. 욕심만 부린다는, 거기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그 10가지 계명을 다 범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탐욕에 빠진 사람은요, 돈을 하나님 대신에 신으로 섬깁니다. 벌벌벌벌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무서웁니다. 더 섬겨요. 돈 가진 사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탐심에 빠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베드로 앞에서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성령을 속이려 했어요. 탐심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가게 문 열고서 오버타임합니다. 탐심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제5계명을 범합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쫓아내고 왕이 됐어요. 탐심의 눈이 어두면 사람을 죽입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나봇을 죽였어요. 탐심의 눈이 어두면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다윗이 우리아 아내 바세바를 아내로 취함으로 말미암아 제7계명 범했어요. 탐심의 눈이 어두면 도적질합니다. 아간의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50세겔 중에 금 덩어리 하나를 도적질하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탐심의 눈이 어두면 거짓말합니다. 게하시가 거짓말을 해서 은 2달란트와 외투 한 번을 취하고서 문둥병에 걸렸어요. 탐심은요, 이와 같이 저주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악이라는 거예요.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탐심을 버려야 돼요. 탐심을 다스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탐심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첫째, 믿음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탐심의 뿌리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불신.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예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만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가 없습니다.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실 것이고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염려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또 믿음 있는 사람은 풍족해도 사치하거나 연락에 빠지지 않아요.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으로 안다는 것이죠. 자기 가진 것 중에 자기 것만 구별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필요한 맞도록 또 하나님 나라와 선한 사업에 바칩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검소하고 철학해요. 주시니도 취하시니도. 이게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상투적으로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다 주님의 것이라 여기고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둘째, 재물의 가치를 바로 알고 재물을 쓸 때 쓰고 안 쓸 때는 안 씀으로 탐심을 다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은 손 안에 쥐어야지 돈의 손에 잡혀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귀하지 돈이 귀한 것이 아니에요. 건강이 중요하지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돈은 최고의 것이 아니에요. 돈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다. 인정, 의리, 화목은 분명 돈보다 귀합니다. 그런 것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돈은 만능이 아닙니다. 두통이 날 때 황금 보화를 쓴다고 해서 두통 낫는 거 아닙니다. 말은 그렇게 하죠. 아우, 그냥 쌓여있는 내 통장의 금액만 봐도 안 먹어도 배부르다. 안 먹어봐 죽죠. 먹어야 배부르는 것이고요. 느낌만 그런 거고 그렇게 도취해서 그렇게 무너지는 것이죠. 아이들은 먹을 거 달라고 할 때 먹을 거 줘야죠. 돈을 주면 되겠습니까? 이게 더 귀한 거야. 그러니까 먹지 말고 돈만 봐. 살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 울면 달래야죠. 돈을 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쓸 땐 써야 되겠고요. 또 아낄 건 아껴야 되며 또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 것을 알고 살아갈 때 기쁨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많아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넘쳐서도 아닙니다. 참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눌 수 있는 거, 쓸 수 있는 거 귀한 거예요. 오늘 제가 우체통을 열어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100불짜리가 있었어요. 근데 제 추측 건데, 추정 건데 맞을 것 같아요. 우리 매일 오시는 그 홈리스 그분이 주신 것 같아요. 그 비 오는 날 우리가 다른 날은 또 우리가 양해를 구하는데 또 비 오는데 또 매몰차게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랬더니만 그날 어저께 놓은 것 같아요. 돈 상태 보면 알잖아요. 꾸깃꾸깃하고 조금 상태는 안 좋아 보여. 그래도 그 마음이 이쁘지 않습니까? 하룻밤 재워준 그 마음. 예전에 우리 민주사님이 커피 한 잔 주니까 팁을 딱 5불 이렇게 준 그 플렉스가 있는데 요번에도 그런 것 같아요. 하룻밤 재워줬다고 플렉스로 딱 100불 넣은 것 같아요. 그분에게 있어서는 전 재산 아닐까 싶어요. 깡통을 그렇게 밟아서 저는 수많은 홈리스트를 봤지만 그렇게 참 성실한 홈리스트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세상에 이 지역만 다니는 게 아니라 저희 사모 다니는 그 샤보칼리지 거기까지 와요. 그 커팅을 들고 그냥 그 깡통을 주스러 거기까지 옵니다. 그 열심히면 집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많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없어서도 우리가 불편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입니다. 또 어떻게 우리가 또 받는, 너무 귀하더라고요. 뭐 그게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형편과 처지를 아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건넨 그 손길이 알겠더라고요. 우리도 닮을 건 닮고 배울 건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다못해 홈리스도 감사한 마음으로 넣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을 향해서 우리 모든 것이 아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간다게 되면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런 만족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셋째, 돈보다 더 좋은 곳에 탐욕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전도, 봉사, 구제, 탐욕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욕심은 충족시켜야 됩니다. 하고 싶은 것 해야 하고요, 갖고 싶은 것 가져야 됩니다. 밥을 배부르게 먹은 사람은 술을 줘도 못 마셔요. 하도 배불러서 말이에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은 도박에 관심이 없습니다. 봉사에 재미 붙인 사람은요, 세상 오락에는 흥미가 없어요. 선한 일에 욕심을 부리면 세상 욕심 버릴 수가 있어요. 성령, 구원, 영생, 선교의 욕심을 부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욕심은 저절로 사라질 거예요. 재물은 선한 일의 수단과 방법이 될 뿐이지 재물이 우상돼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탐심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방법은 거기 있는 거예요. 재물을 바로 알고 바로 씀으로 말미암아 탐심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에 열심함으로 말미암아 탐심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웃집의 집을 탐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분수에 맞게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만족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을 탐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못나도 내 아내, 내 남편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못생겨도 내 아들, 내 딸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웃의 아내, 이웃의 자식을 탐하면 가족의 화목이 깨져요. 형제의 의가 상합니다. 이웃의 소나 낙이나 소유를 탐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의 직장, 남의 가게 탐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장과 기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탐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가 됩니다. 부러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고 성취가 있죠.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부러움 자체도 없애라는 거 아닙니다. 욕심 없애라는 거 아니에요. 있어야 발전이 있고요, 성취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탐하면 시기하고요, 질투하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할 수는 있으나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탐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죄가 쌓이기 시작하고요, 어떻게든 빼앗고 훔치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재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 가지면 탐심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 은퇴하게 됐을 때 백성들을 모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의 손을 취했나? 나귀를 취했나? 누구를 구속했나? 압제했나? 누구의 손에서 뇌물을 취했나? 있으면 말해라. 말하면 갚겠다. 백성이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속이지 않았고 우리를 압제하지 않았고 아무의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일이 없나이다. 사무엘은 깨끗하게 살았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이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쓸 것을 위해 범사에 너희들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곧 이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자를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저도 제 목회 마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돈만 하는 목사, 인색한 목사, 부정과 비리 있는 목사란 말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언 30장 8절과 9절의 말씀으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도 너무 가난해서 너무 부하게 돼서 이 방향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탐심은 우리를 해하게 만드는 것이죠. 열정은 귀한 것이겠으나 잘못된 열정은 우리의 신앙을 또한 우리 주변을 병들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인 이름을 석자를 높이기 위해서 명예를 세우기 위해서 하다 보니 주님 뜻은 전혀 상관없이 다른 길로 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얻는 것도 없고 공허하고 고갈되어서 무너져 세상으로 둥둥 떠내려간 안타까운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 예전에 그래도 참 봉사 많이 했던 사람인데 그런 소리 많이 듣게 돼요. 음식 솜씨가 깔끔해가지고 옛날에 잘했던 사람이고 많이 대접했던 사람인데 뭐 여러 가지 교회에서 손재주 줘서 다 이거저거 다 뜯어고치고 잘했던 사람인데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근데 지금의 모습은요 전혀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냥 열정 가운데 욕심 가운데 탐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를 누군가 아니 본인 스스로일 줄 모르겠으나 불 붙였다고 한다면 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워주기 이전에 그 탐심에 탐욕에 그 잘못된 열정에 불을 지펴서 결국 그 인생들 망치는 그 안타까움이 얼마나 속이 쓰리든지요. 영원히 상한 것, 영원히 버림을 받은 것, 그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가장 아파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배고프고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를 누구냐 할까 하며 도적질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을 갖고서 우리가 믿음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원하고 바라는 마음, 즉 소원을 갖는 것은 지극히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거룩한 비전을 품고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면서 더 나은 내일을 향해 기도하는 것 기뻐하십니다. 그걸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원할 수는 있어도 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정당한 소원이 선을 넘어가는 순간 그것은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의 분복에 감사치 못하고 내게 없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웃의 것을 견두질하며 시기할 때 우리의 영혼은 깊은 병에 들고 말겠습니다. 십계명의 마지막인 제10계명이 도적질이나 살인 같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을 조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탐심은 모든 죄악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어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라. 남들이 가진 것을 나도 가져야 된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비교를 붙이겠다는 거예요. 비교 감사는 무섭습니다. 내가 저 사람처럼 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저 영혼도 하나님 고쳐주시고 저 영혼도 살찌게 하시고 저 영혼도 부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비교하면서 찐누르고 손가락질하고 비아랑거리는 것은 결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탐심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독과 같아요.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암만 내가 움켜쥐고 가졌다 할지라도 금방 실증 나고요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탐심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자족은 단순히 현실에 체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알맞은 때에 주셨음을 믿는 바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게 주신 은혜를 세워보기보다는 남의 손에 떡을 보면서 원망하고 계시지 않는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기, 질투, 미움, 다툼을 내가 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의 축복을 배합하는 자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함께 박수 쳐주고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참된 만족은 세상에 소유있지 않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로 채우십시오. 예수로 채우면 그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 충만함이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예수를 가득 채우면요,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예수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늘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이 섞여 있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로 채우면요, 풀을 곳이 없어요. 늘 당당하고요, 늘 우리가 굳건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헛된 탐심을 십자가에 꽉 못 박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소원과 비전으로 늘 마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남의 것을 탐하는 빈곤한 마음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에 늘 자족하면서 이웃과 나누는 그 부유한 마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로 채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 것을 통해서 늘 부족하다, 늘 허우적거리며 살았습니다. 하다못해 자기 몸도 놓을 수 없는 한 평도 없는 그도 나눌 수 있는 그 손길이 있었습니다. 우린 거기에 비하면 너무나 많이 있고요. 그 와중에 정말 귀한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어찌 부족할 수 있으며 어찌 불평불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불충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로 가득 채울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으로 꽉 채워주시고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그 참된 그 부유한 마음으로 심령이 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심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